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문규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계획 가운데서 창조하시고 매 순간 질서를 주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혼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주께서 잘 아시오니 올 한 해도 저희의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이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자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간구하는 습관이 형성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 믿음, 건강 회복, 성품 변화 등 오랫동안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성경적인 시각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풍속과 지식들로부터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고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처럼 생명과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대유행의 변화를 겪은 후 세계 질서와 경제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이 나라의 안위와 경제와 각 가정의 산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의 양식이 마르지 않고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는 가정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민족과 나라의 평안과 화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회는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반목과 증오가 가득하고 약자를 돌아보는 데 게으른 사회가 되었습니다. 부패한 탐욕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법도에서 멀어져 심판을 받지 않게 긍휼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약자를 돌아보고 화합과 평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선하게 변경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를 교회로 보신 하나님 아버지, 성가교회가 바른 말씀 안에서 신자를 먹이고 양육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이웃에게 관대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를 전하는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장 20절까지가 오늘 읽을 말씀인데요. 봉독은 21장 15절부터 21장 22절 마지막 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501쪽인데요.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구약 501쪽인데요.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교독하시죠.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수로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사무엘하는 1장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21장부터 24장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락은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은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한 연단에 대해서, 그리고 24장은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21장부터 24장의 마지막 단락은 일종의 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 21장부터 24장은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짜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다윗의 시, 그 다음에 또 다시 다윗의 시, 그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심판. 이렇게 정교하게 짜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교하게 심판이 양쪽에 있고, 그 다음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가운데가 다윗의 시에 대한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마지막 단락에서의 주제는 다윗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권, 왕직의 기능과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21장의 그 첫 사건, 기브온 족속을 살해한 사울 왕의 죄악을 그 자손 7이 치룬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울 왕이 범죄한 일이 다윗 왕 때 처리되고, 또 다윗 왕 때 3년이나 기근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윗 왕 때 사울 왕의 7 자손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이상한 이 사건의 근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사울의 범죄에 대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다윗 왕권의 가장 무서운 대적인 사울 왕가의 모든 세력을 꺾어놓는 일, 사울 왕가에서 더 이상 왕권을 위협할 만한 어떤 왕손도 남겨놓지 않는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다윗 왕가를 굳게 세우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의 장수들을 상대로 싸워 승리를 거둔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건과 앞서 소개한 사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도 이스라엘 왕직이 가진 성격을 소개한다는 점에 있어서 바로 앞에 있는 사건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의 사건은 다윗 왕권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었던 사울 왕가의 기세를 꺾어놓는 일이었고,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읽었죠? 다윗 왕가의 최대의 난적은 내부적으로는 누구였어요? 사울 왕가였어요. 외부적으로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 왕가에 있어서 최고로 외부적인 난적인 블레셋을 꺾어놓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여기서 벌써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다윗 왕가를 위협하는 세력은 외부적으로는 제일 무서운 세력은 블레셋이고 내부적으로는 사울 왕가였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장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곳에서 블레셋과 전쟁한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 특히 거인족을 죽인 일을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했는데, 다윗 통치 중에 어느 시기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건들을 모아두었기 때문에 앞에 언급한 사울과 그 자손들을 매장한 사건에 뒤이어 일어난 일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다윗 왕가의 왕정의 초기에 블레셋과 치열한 전투를 벌일 때 일화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이전에 다윗은 이스라엘 영내로 침략해온 블레셋 군사들을 다 축출하고 몰아낸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블레셋의 여러 도시를 공략하여 저들을 현저하게 굴복시키고 약화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전쟁들 와중에 있었던 일들이 아닌가 짐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말은 그 외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그 외에 그 이스라엘을 치거늘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쟁에서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전쟁하다가 심히 지치게 되었는데, 이스비브노비라고 하는 거인족의 용사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주 큰 위험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자는 300세겔이라 되는 노창을 들고 있었고 허리에는 새 무기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말로는 칼로 번역했는데 칼인지 철퇴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새 무기를 들고 그 다음에 300세겔이나 되는 창을 휘두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이게 뭐 보통 사람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아주 강한 적이죠. 더구나 다윗이 매우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되었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함께 그를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죠. 자, 이 일을 경험한 다윗의 신하들은
이제 다윗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말 것을 강하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때 사방의 여러 민족들로부터 완전히 우겨싸움을 당하고 참으로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나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죠. 다윗은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은 지도자를 다시 잃게 되고 다시 암흑 시대로 떨어질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전쟁터에 직접 전투하는 일을 삼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곱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삽을 죽인 일이 기록되어 있고 재차 일어난 곱에서의 전쟁에서 엘하나니 골리앗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예?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흠이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후 라흠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이탈릭체로 되어 있죠. 그 우리말 성경에서 작은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성경에 없는 말을 덧붙여서 기록했다 하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하 원본에는 예, 가드 사람 골리앗을 엘하나니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누가 죽였었더라? 네? 다윗이 죽였죠. 분명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여기서는 엘하나니 골리앗을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그냥 지나가면 문제 없는 얘기인데 뭐 괜히 이름이 다 골리앗이었어요? 형제들이 다? 예. 예. 골리앗은 다윗이 앞서서 죽인 것이 분명한데, 그죠? 그거 골리앗 죽여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에 등장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골리앗을 엘하나니 죽였다고 하니까 아주 그 못된 학자들은 사실 골리앗을 죽인 것은 엘하나니인데 이 기사를 이용해서 앞에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나쁜 사람들이죠. 오늘 21장 9절의 본문은 원문이 조금 훼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20장 5절에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흠이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역대하의 본문이 오히려 원문을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원전 처음 기록한 말씀은 분명히 영감되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영감된 원전이 사본으로 계속 이어졌죠. 그 원전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남아 있을 책이 없죠. 그 가죽이나 뭐 파피루스나.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사본을 계속해서 기록해 갔는데 그 사본 가운데는 좀 망실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소라 텍스트의 이 부분은 조금 사본으로 전승되어 오다가 망실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역대상 20장 5절에 있는 기록이 그 원문이 남아있는 기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그 원문이 역대상에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그 아우 라흠이라고 이탈릭체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혹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제 사무엘 하에 대한 여러 책을 읽다가 아주 요거 나쁜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소리 하는 것 읽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네 뭐 이렇게 나가면 아주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잘 번역했어요. 역대상을 참조해서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를 죽였다 이렇게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또 가드에서 전쟁에 있으니 손발가락이 각각 6인 용사를 요나단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대한 자의 네 자손들, 즉 모든 거인족의 용사들이 다 다윗과 그의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 거인족 출신이니까 아마 블레셋 사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죠. 아마 용병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거인족 출신의 용병인 이 한 가족의 형제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인족 용사들의 죽음을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전쟁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용사로 등장할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족 용사 앞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두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아무도 그 대성하러 나가지를 못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면 전쟁에서 아주 압도적인 용맹을 발휘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도망하게 하는 그런 대단한 그 전쟁 병기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만 보면 그냥 전쟁할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 오금이 다 저리고, 그죠? 사실 옛날 전쟁 보면 제일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한꺼번에 가서 와 싸우기도 하지만은 보통은 어떻게 해요?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서 장군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장군 하나 나오고, 그래서 장군들끼리 먼저 딱 싸운 다음에 이제 이긴 사람들, 이기면 한쪽에서 그냥 이긴 쪽에서 이제 병사들이 확 몰려가죠. 승리했다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주장전이라 그러나요? 장군들끼리 나와서 이렇게 싸우는데, 아니, 골리앗이 앞에 딱 서면 이스라엘은 아무도 안 나가. 그러면 전쟁이 돼야 안 돼. 처음부터 패배해가지고 도망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그 골리앗 쪽이 앞에 딱 서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전쟁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거인족의 용사들을 다윗과 그 수하들이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대적들, 그 존재들 중에 그 아주 가장 위협 세력을 다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더 이상 두렵고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없게 된 거죠.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침략해서 괴롭혀왔던, 그리고 거인족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블레셋의 위협을 다윗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제거했다. 그래서 블레셋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났다. 자, 그럼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죽인 사건을 왜 여기 기록했느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말씀은 앞에 사울왕의 자손 7을 죽인 일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다윗 왕권의 안팎의 적으로부터 사울 왕의 위협과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메시아로 세우신, 기름 부은 왕 메시아로 세워 이스라엘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안식하게 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건은 이스라엘을 세속화시키는 세력이었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이 세웠던 그 왕과 그 본질이 똑같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 왕가를 내부적으로 숙청함으로 이스라엘을 세속화에서부터 지켜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요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민족에서 그 참 전쟁을 이끄는 그런 용맹한 장수와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그 머리 하나가 그죠? 그 어깨에 다른 사람들 머리가 다 왔다니까 그 머리 하나가 더 큰 장대한 용사였던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선택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임명하셨지만은 사실은 백성들이 그런 사람 달라고 요구해가지고 사울이 그런 그런 사람의 대표로 세워진 거였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세력의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사울을 다 세력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대적들을 다 멸하고 정복했는데 그 중에 블레셋이 가장 강력한 대적이고 그 외적들을 대표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를 정복하여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했죠. 사실 다윗 때 주변 왕국을 점령한 판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판도와 딱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다윗 때에 와서 이스라엘의 정복 사역이 일단락됐다고, 특별히 완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안식은 원칙적인 안식이었다고 하면 다윗 때 와서의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울 왕가의 세력을 그 3년 흉년을 통해서 제거하신 것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블레셋 용사들, 거인족들 네 자손들을 다 죽인 것, 이것은 내부적인 적을 제거하고 또 외부적인 적을 다 제거해서 이스라엘로 참 안식해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그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딱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의 소명, 왕의 성격이 뭐냐? 교회 지도자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소명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 다윗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등불로 일컬어지는 동시에 용맹한 부하 장수들에 의해 보호받는 자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능동적으로 아주 강한 자로 소개되고 있지 않고요, 부하 장수의 도움을 받아서 생존하는 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소개되고 있을까? 이것은 다윗이 얻은 모든 승리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다윗이 얻은 승리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일단은 부하 장수들의 도움을 얻어서 얻은 승리였어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승리였어요. 자기가 잘나서 얻은 승리가 아니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셨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블레셋 족속은 4명의 거인족들까지 앞세워서 다윗 왕국을, 교회를 섬멸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등불을 항상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피곤하고 연약한 다윗을 지켜 보호하셨고, 외부적인 승리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21장 메시지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국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고 어떤 경우에는 마치 무너질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항상 신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 왕국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섬멸되지 않고 보호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일에 있어서 다윗에게 돕는 자들을 주셔서 저들 용사들을 통해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자신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저들을 통해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는 혼자 도플장군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교회에 항상 돕는 자들이 일어나야 그 교회가 강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려고 할 때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사람들과 가운데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안식을 주는 일,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소명인데, 근데 그 안식을 주는 일에서는 항상 돕는 자들이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22장의 노래와 23장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노래는 다윗이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자신이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위에 메시아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노래들입니다. 먼저 이 22장에 기록된 시는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부른 노래라.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그의 왕권과 왕국을 견고히 세우시는 날에 하나님께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즉 22장의 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세우신 그 과정이 참으로 험난하였지만은 그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높이 세우셨다 하는 것을 진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인데요. 먼저 22장의 시의 흐름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고요. 22장 21절부터 28절까지는 다윗 자신의 순종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2장 29절부터 50절까지는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2장 20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윗의 구원의 노래 22장 2절부터 20절 그리고 22장 29절부터 50절까지 이 구원의 노래에서 나오는 이 구원은 그 누구로부터의 구원인가? 누구로부터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예? 누구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제가 그냥 막 설교하니까 다 조셨죠? 오늘 점심 식사가 맛있더라니까요. 배부르게 드시고 조금 온도를 낮춰주시겠어요? 다 조실 것 같은데. 제가 분명 방금 막 말씀드렸는데 누구로부터 구원이라고요? (22장 1절에) 뭐라요?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외부적인 대적과 내부적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로 찬양한 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매우 의외예요. 근데 누가 진짜 무서운 대적이었나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2절부터 조금 20절까지 빠른 속도로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망대, 나의 피난처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은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이죠? 예? 시편이요? 예, 맞죠. 시편에서 이거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근데 우리가 이 단어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있잖아요. 시편 외에. 요새, 바위, 반석, 광야, 예? 출애굽기? 출애굽기 요새가 나와요? 예,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어디로 보통 숨어 들어갔어요? 바위, 요새, 그죠? 광야에 있는 요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는 사실은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일의 어떤 연장선상을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사무엘상을 읽은 독자들에게는 아주 친밀하고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 유대 광야의 요새들, 망대들을 전전했고 산에 피하여 바위 틈에 숨고 이런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5절로 보시겠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이 그 원수로부터 어떤 괴로움을 당했느냐? 죽음의 위협이 나를 참 이리저리 얽매이고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나는 끝장이구나, 이젠 살아날 길이 없구나, 절망하고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대적의 핍박은 흉악하고 위험하고 험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당한 괴로움을 연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사울에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사울이 귀신이 들려서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은 겨우 피하기도 했고요. 안 그랬으면 죽었죠. 미갈의 집에 군사를 보내서 둘러싸니까 창으로 도망치기도 했고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 추격해서 광야에서 이리 도망하고 저리 도망했습니다. 그죠? 이쪽 요새로 가면 사울이 또 오니까 또 다른 동네로 도망가고, 근데 이런 일을 계속했죠. 네. 참 광야에서 빙빙 돌면서 얼마나 피해 다녔어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본래는 비류들의 무리가 나를 덮쳐 두렵게 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비류라고 하면 깡패들이죠. 항상 악한 일만 하고 다니는 못된 자들의 무리들입니다. 이런 비류가 무리를 지어 창수와 같이 덤벼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리가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고 양심이 통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냥 흉악하게 덤벼들 때 그냥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불의한 자들이 참 나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 창수가 덮치듯이, 아주 그냥 파도가 덮치듯이, 바닷물이 덮치듯이 덮쳐온다. 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울과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자들에게서 다윗이 받은 핍박은 참으로 억울하고 기가 막힌 것이었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참 이런 기가 막힌 환난을 겪으면서 다윗은 그 고통과 슬픔을 오직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전혀 도울 수 없어요.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에요. 그것도 살아나갈 힘과 용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과연 이 지경에서 내가 살아날 수나 있을까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고 부르짖었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 그런 기막힌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과 통곡으로 수없이 부르짖고 기다린 자를 하나님께는 버리시지 않으시고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2장 8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임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부르짖어 호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가 당하는 핍박과 억울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한 자가 당하는 억울함에 대해서, 그들의 불리한 횡포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느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린다. 우리가 딛고 사는 땅, 이 세계 자체가 뒤흔들리고 하늘 같은 권세의 기초가 요동할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9절에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다. 와,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참 어마어마하죠. 그죠?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렇게 격렬하게 진노하세요. 그 불에 숯이 피었어요. 여러분, 캠핑 가서 숯에 불 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캠핑 안 가보셨죠? 네. 버너에다가 부탄가스 같은데 버너에 탁 불을 붙여가지고 숯에다가 탁 불 붙입니다. 버너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숯이 뻘겋게 달아올라서 그때부터 숯이 피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입에서
좀 이상하지만 번호에서 나오는 불처럼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지금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일을 출애굽 당시의 신현 현상을 연상케 하는 말씀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저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에는 어두캄캄하도다. 11절에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내셨도다. 저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인하여 숯불이 피어도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는 그 두렵고 놀라운 모습을 출애굽시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모습을 빌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하나님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성과 우박과 벼락으로 내리치듯이 멀리서 화살을 쏘아 적을 넘어뜨리듯이 이 땅을 초월하는 하늘에서부터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여 경건한 자를 핍박하는 대적을 쳐 엎으시고 많은 물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의 세력과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경건한 자를 구원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용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까닭이 무엇인가에 대해 밝히기를 먼저 대적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자는 너무나 강하여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으며 그 세력 앞에서 나는 연약하고 무력한 자일 수밖에 없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다. 재앙의 날에 참 흉포하게 달려드는 대적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어 의지할 반석이 되게 하셨고 사방에서 에워싸는 옥죄는 저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넓고 광활한 곳으로 인도하셨도다. 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 이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은 나 자신의 어떤 선함을 보시거나 나의 경건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신의 뜻을 따라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행하신 일이라. 나를 구원하신 근거가 내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의 뜻과 그의 기뻐하심에 있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 가운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시가 다윗을 대적한 원수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울을 지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대적은 누구인가? 우리 생각은 블레셋이나 이방 나라들 같은데 매우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윗의 대표적인 대적은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바로 그 왕 사울로부터 다윗은 가장 극심한 핍박을 받았고 원수 중의 원수가 바로 그 왕이었으며 사울로 인해 목숨이 경각지간에 달린 경우가 여러 번 있을 정도로 큰 위협을 당했습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한 교회 내 지도자여 한 형제라고 볼 수 있는 자가 한 교회 안에 있지만 뿌리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대적 세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굉장히 시사점이 크죠. 많죠. 여러분, 이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교회를 허무는 가장 무서운 대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허무는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 명목상의 목사들, 신자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허무는 가장 무서운 대적이에요. 네,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의 95%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 목사들에게 있어요. 5%의 책임은
성도들에게 있죠. 예, 제가 요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에 나가면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정치적인 감각도 아주 뛰어났어요. 맨 마지막 장에 보면요, 다윗이 범죄할 때 요압이 막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학도 아주 견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자기 이익이 걸리는 순간에는, 자기의 권세가 걸리는 순간에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 다윗의 왕의 모든 명령을 다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목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유능해요. 행정적으로나 설교하는 것도 너무 잘하고, 사람들 마음을 읽는 것도 능하고, 신학도 개혁주의 신학을 아주 참 뛰어나게 파악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도 추앙해서 그냥 요압의 편에 설 자 누구냐? 그러니까 그냥 온 군대가 다 따라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 이익을 따라해요. 자기 욕심을 따라해요. 자기 명예심을 따라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해요. 그래서 교회를 결정적인 위협 가운데 떨어뜨려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화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넬을 죽여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 될 수 있느냐 못 되느냐 하는 그 긴박한 순간에 아마사를 죽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한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고 잘 가르쳐요. 설교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신방도 잘해요. 사람들의 신망을 받아서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교회도 부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나는 너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일평생 그렇게 요압이 마지막까지 아도니아, 이제 11개 나오는데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해요. 다윗의 메시아를 철저하게 배반해요. 계속해서 배반해요. 그리스도를 배반해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그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무섭죠. 한국교회에서 왜 교인들이 떠나가요? 목사들이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이상한 설교하고 이상한 말하고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제 교회는 돈 없는 사람은 못 다니는 곳이다 생각하고 안 나오고, 교인들도 나는 그냥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예배드려. 그래서 가난한 신자 되고. 한국교회가 지금 그래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세력은 교회 안에 있는 대적이었어요. 17세기부터 신학교에서 세속적인 신학, 잘못된 신학, 인본주의적 신학 가르쳐서 교회를 유럽에서 완전히 끝장내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교회 선생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대적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오늘 설교하는 목사부터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잘 순종하고, 자기 안에 있는 아상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욕구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가장 무서운 대적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에게 불순종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여러분이 목사와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셔야 되는가 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또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무섭게 진노하세요. 그냥 출애굽기 때 그냥 그죠? 그냥 그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처럼 그냥 그 불꽃 같은 그냥 숨길을 내시면서 악한 자들의 신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진노하세요. 예. 그런데 다윗은 10년 정도 광야에서 쫓겨다녔어요. 하나님이 10년간 참으셨어요. 사울을. 이렇게 진노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아니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신다는데 에이 어때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악당들이 더 잘 살아요. 아무 벌도 받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 사실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의인이 받아야 할 것을 악인이 받고 악인이 받아야 할 것을 의인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벌이 늦게 시행되기 때문에 악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형벌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저렇게 폼나게 살아가는 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전도서에서도 계속 시편에서도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맨날 가난에 찌들리고 맨날 핍박당하고 그런데 저렇게 죄만 지는 사람들은 돈 잘 벌고 잘 먹고 살고 살도 찌고 죽어도 평안하고 가진 거 3대까지 자손에게 다 넘겨주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공통적인 의문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 그냥 과장법 아니에요. 우리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짜 이렇게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렇게 짓밟히고 슬픔에 살아가고 아무도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가운데 그냥 묻혀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건하는 자가 당하는 억울함에 대해서 믿는 자를 짓밟고 핍박하는 악한 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진노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를 마지막에 분명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참으로 무서운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그날에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만월히 여길 만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정말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매일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참으로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잘. 역사 심판은 정말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를 눈으로 목도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노래하는 시를 정리하면서 노래하는 시를 이제 앞부분만 읽어봤는데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을 부르시고 높이시고 이스라엘 왕 메시아로 세우시고 그의 모든 대적에서부터 항상 구원하셨다 이렇게 노래하니까 얼핏 생각하면 다윗은 아무 어려움 없고 순탄하고 형통한 날을 보냈고 평생 평안하고 행복했다 생각하기 쉽지만은 다윗보다 고난 많고 환난 많고 어려움 많고 억울함 많고 고난 많이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정도 그 고난의 극이 이르렀느냐? 죽음의 문턱에서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문자 그래도 죽음이 한 발짝 빗나간 때가 여러 번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비와 위험 가운데 다윗을 아름답게 빚어가셨고 또 극한 위험 가운데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고 저를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인생은 참으로 위험과 환난과 고통과 곤고와 아찔한 참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일이 없이 그냥 평탄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가득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이 시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첫째는 교회 내의 대적이 제일 무서운 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교회를 보호해 주시도록 모든 신자들이 참 믿음 안에 견실하게 서갈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 매일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에는 많은 환난과 우여곡절과 참 생명이 위협이 수도 없이 있었던 그런 인생이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생이라. 지금은 성경에 다윗 그러니까 다윗 그러죠. 제 동기 중에도 나는 다윗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뒤통수한테 진짜 때렸어요. 나는 절대로 안 원한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왕이지만 그 인생이 바로 내가 그 인생 옆에서 이렇게 진짜 같이 보고 있었다고 하면 정말 저렇게 불쌍한 인생도 다 있나 저렇게 고생 많이 하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 인생도 다 있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참 고생스러운 인생이기도 했다.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럴 수도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신다 아닌다 판단하기 쉽지 않다. 아무 고생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는 인생은 혹 버림받은 인생일 수도 있다. 하나님 연단 없는 인생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참 그걸 원하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환난도 없고. 네, 낮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안 나가요. 네. 유럽 여행 간다니까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계획 가운데는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도 얼마든지 들어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긍휼을 구합니다. 참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일 사이에는 참 구별하기 어려운 종이 한 장의 차이와 같아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지금 충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슬려 반역하고 있는지 분간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저희에게 참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일인지 잘 깨닫게 해 주옵시고 닥치는 순간순간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찌하든지 옛사람의 악심을 쫓아 욕심을 쫓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정을 따라 판단하고 행하지 않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깊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 그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우리가 진토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사 그 어려움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주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의 눈을 열어 저들의 죄악에 진노하시되 저들을 사랑하시사 품으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